우리말에 이제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첫 단추가 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설교보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매일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한 장씩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합쳐서 66권인데 그 가운데서 왜 꼭 시편과 잠언을 읽는 습관이 있었을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만 잘났냐, 뭐 그런 제 덜 성숙된 인격이 있어서 왠지 묻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선배는 분명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하루의 삶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람과 노력들 가운데에 그것을 읽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중에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롭길 바라십니까? 만약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yes에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연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에겐 지혜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스스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리고 수많은 지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지혜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질문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 말로 우리 교회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핫하니까 오늘까지 어떤 행사를 했죠?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탐방을 왜 올까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 와, 어디 한번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어디 박물관 가는 것처럼 저 교회는 어떻게 지어놨는지 한번 관람을 하러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중에 그 많은 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본인들의 교회죠, 본인들의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좋아, 한번 지혜를 얻으러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떤 지혜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이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나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도 다르고요, 처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외모도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교육자들도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외모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좀 괜찮죠? 예. 좀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 가운데에 우리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단어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환경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외모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잘 믿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수요 예배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잘 세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제가 이거 어렸을 적에 노래 있지 않습니까? 로맨 16:19 says,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미련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악한 길이야 라고 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으시고 그것을 분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뭔가 통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뭔가 자세하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어떤 책을 보고자 한다면, 한 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잠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보시면 지혜가 등장합니다. 이 지혜는 원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있죠. 똘똘하네, 영악하네, 영리하네, 그것을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술. 그러니까 예전 구약 출애굽 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막을 짓 때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크마입니다. 기술.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거대한 땅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대한 땅 앞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요, 막 지으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호크마,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지어야 되는데,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 설계도, 그게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숨겨 있다는 겁니까? 잠언에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대하면서 나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잘 지어 나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시죠?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 그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대로 무엇인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최근에 이제 혹시 슈퍼 거북이라는 책 아십니까? 슈퍼 거북.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이기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이 야 우리 거북이 진짜 짱이다. 거북아 너 토끼 이겼어 짱이야. 이러니까 거북이가요 그날부터 트레이닝을 해요. 더 빨라지려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뭐 하여튼 대충 내용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달리기 훈련하고 또 해지면 자고 또 눈 뜨면 달리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인기를 먹으면서 살아요. 반면에 이제 토끼는 졌잖아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토끼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거북이한테 졌다니. 그 다음부터 토끼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는 다시는 뛰지 않겠다. 난 더 이상 뛰지 않을 거야. 이거 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만 되고 난 뛰지 않겠다. 그래서 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뭐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디 찾아갔겠습니까? 하여튼 정신과에게 찾아갔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와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근데 알고 봤더니 거북이도 빨리 뛰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용기를 주고 좋다 하지만 그 거북이가 그렇게 사는 삶이 거북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 토끼는 뛰고 거북이는 천천히 다녀라. 그러니까 너는 이게 세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는 토끼답게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설계도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 독서 시장에는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내면을 살피는 거 있잖아요. 이 내 감정을 살펴라. 뭐 분노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뭐 이게 이제 뭐였죠? 이렇게 건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혈당을 안 올리는 뭐 이렇게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유행하는 거죠. 저도 이런 책들을 좋아해서요. 읽고 이제 위로도 받고 이제 삶의 교정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읽고 나면 뭔가 이상하게 한 구석에 이제 마음에 빈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책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책들을 읽어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한쪽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빈 것처럼 이게 이상하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제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뭐 안에서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엇인가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음 한 구석이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서 지혜로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잠언을 안 읽던지, 두 번째, 잠언이 틀렸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지혜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만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누구보다 지혜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안 읽던지 잠언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명철과 학식과 정말 뛰어난 것들을,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지혜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제갈공명을 동경합니다. 바람도 다스리고 그 전술도 뛰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의 지혜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안 부럽습니까? 뭐 하려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맞춰지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지혜에 대한 목적. 나는 지혜를 왜 취하고 싶은가? 나는 지혜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답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가 필요한 유일한 종착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라는 기초적 반석이 없이 그 위에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오히려 쌓아지지 않고 우리를 더 궁핍하고 공허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증명된 겁니다.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솔로몬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쓴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지혜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 헛되다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돋보이기 위해 여러분 필요합니까?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 사람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이끌며 살아가는 것에만 만족하기 위해서입니까? 누군가보다 돈을 더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며 좀 편한 삶,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위에 그 마음과 그 기초에 무엇인가를 쌓아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지식과 근신함을 겸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학식을 더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명철을 더해야 됩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학식이 넘치고 명철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전 바랍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무엇인가 물질과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큰 은혜는 뭐냐면 로또가 안 되잖아요. 그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사지 마시고 헌금을 더 하십시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로또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설계 안에 무엇인가를 쌓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어떤 목적으로 대할 것인가?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떤 방편,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 백성입니다. 잠언이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읽으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혜들을 익히고 이 지혜들을 사용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지혜를 쌓지만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나의 권력을 위한 것들로 전향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솔로몬, 그는 지혜를 말했고 수많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삶은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과 지혜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드렸던 이 권면들, 신앙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야 된다는 것들 안 들어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했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이제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어떤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 빠져 계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 때에 난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에서 지혜를 논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벽한가라는 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벽돌을 다시 쌓으시고 도무지 완공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집을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잠언 강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단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잠언을 지켜내어 똑똑한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리. 우리가 잠언 가운데 잠언을 대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잠언의 지혜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망치질했던 손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참 목수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